할렐루야, 의지한 전도사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삶으로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애굽 고센 땅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과 자손들을 고센 땅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구별된 삶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도중 이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를 초청했으니 육정으로야 만사를 제쳐놓고 단숨에 뛰어내려가서 만나보고 싶었으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인데 45장 28절에 야곱의 이름이 계속 이스라엘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애굽 이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장차 형성될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이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되 이스라엘아 하시지 않고 굳이 야곱아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로 칭함받기 이전의 야곱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권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 이주를 두려워한 이유는 향후 미지 땅에서 전개될 새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보다 주된 이유는 조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고 부친 이삭에게는 애굽 이주가 금지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비록 약속된 땅을 떠나지만 떠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며 마침내는 야곱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야곱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연로한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바로의 수리를 타고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8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27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여기 70명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첨부된 것은 후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다한 종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매우 신임하였으므로 가족을 대표해서 그를 요셉에게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수리를 준비하여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서로 만나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22년 만에 부자 간의 상봉, 그것도 이미 죽은 지 오랜 줄로 알았던 아들과 아버지 간의 극적인 만남에 따르는 감격과 기쁨은 눈물과 울음 외에는 달리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 여한이 없게 된 것으로 루터는 이 구절을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서 가증히에 해당하는 토에바는 구역질나는 것, 혐오, 몹시 싫어함을 뜻하는데 애굽인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이유는 당시의 애굽 문명은 나일강 이역에 비옥한 땅으로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번성한 문화를 이루며 사는 나라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농경민이었던 애굽인들이 다른 직업에 대해 지녔던 이질감과 목자들은 교양 없고 거칠며 야만적이라는 강한 편견, 그리고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짐승들을 죽이는 데 대한 야만시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짐승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해서 가장 천시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애굽 사람의 사고 방식을 이용하여 애굽의 도성과는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하노라고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농경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지만 풀이 많고 물이 많아 비옥했고 매우 풍성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거기에서라면 자기 가족은 애굽인과 섞이지 않고 조용히 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불갑을 구별되어 살아야만 하는 자기 가족과 애굽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혼함을 막을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모든 일들을 바로에게 보고하고 바로의 지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의 일도 보고한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바로 궁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요셉의 말대로 고센 땅에 먼저 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의 말대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니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서 애굽 사람을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의 목축을 위해 고센에 살기를 원했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로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애굽의 좋은 땅 고센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증스럽고 천박한 땅 고센이 요셉이 보기에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저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줄 소유로 삼게 하고 성경에서는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이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인역에서는 고센과 라암셋이 동일한 지역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이 이 지역에 건축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다른 애굽 땅에 비해서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황토가 많아 지푸라기와 황토를 섞은 흙벽돌을 만드는 노예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관심받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해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 내륙이 아니라 천민들이나 사는 고센 땅에 정착했으니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세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가증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게 되면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인도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천해 보이고 가증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과 롯이 바라본 땅은 달랐고 요셉이 바라본 땅과 애굽 사람이 바라본 땅도 달랐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싫어하고 또한 귀를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 흉년이 심해서 가축까지 다 잡아먹어 멸절시킬 위기에서 총리 요셉이 곡식과 가축을 바꿔 가축을 살리고 또한 가축을 많이 기를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목축업의 전문가들인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맡기게 되어 서로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로 그 백성을 위해 봉사하였고 그 백성은 애굽에서 번성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방의 천한, 목축을 하는 한 가족을 맞아주긴 했어도 근본적으로 애굽인들은 요셉의 가족을 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 집안의 생활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은 그들에게 이방 땅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에서 자기 백성의 구별됨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후에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하여 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우박 재앙은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이 택한 백성을 재앙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례들을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삶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굽에 이주한 야곱 집안이 시초부터 애굽의 종교나 문화와의 혼합을 단절시키고 고센 땅에서 동족끼리 결혼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 이주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시사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라면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지로 삼았던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의 안식처를 상징하며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와는 구별되신 분이기에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리고 구별하여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생각이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안디옥에 믿는 제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인 별명으로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교회 역사 초기에 예수쟁이라고 비꼬듯 불린 것과 유사합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확연한 차이가 날 만큼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도 애굽에 속한 땅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세상 속의 교회를 비유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자꾸만 선한 일을 잘하는 구제와 봉사에 일조하는 비영리 자선단체 정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제일 목적은 구제도 자선도 사회봉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명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일생을 마치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방영하면서 이런 목사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방송에서 종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이 그곳에 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공산당의 총탄에 순교한 것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있기에 사랑도 자선도 있고 애국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은 없고 사랑과 자비, 긍휼만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윤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